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환경을 두려워할 것인가,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상황과 환경은 나의 뭐밖에 못 죽인다 그랬습니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나의 뭐밖에 못 죽인다? 육신밖에 못 죽인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저 표현이 그렇지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넘어서서 우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식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되고 환경이 기준되고 그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결론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할 수 없다. 심판대 앞에서 어떤 문제가 달려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도 나 인정하지 않았지? 나도 너 인정할 수 없어. 영혼의 문제까지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데 이 육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영혼의 문제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야 우리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 영생의 문제가 주어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 죽은 다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까지도,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까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나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문제까지도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영혼의 문제 탈락이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누구 지혜로 사느냐? 자기 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살아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형통한 인생 나오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지혜로 살다가 망한 인생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애굽의 히브리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 한 부류, 승리한 인생, 실패한 인생, 애굽의 바로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눈 크게 뜹니다. 눈 크게 뜨고 말씀 잘 들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성도님들 믿음이 조금 기초가 없는 분들은 뭐 거의 안 나오시죠. 그래서 나오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주신 복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충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복을 오리지널 복, 원형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복이 약속만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나고 이삭을 지나고 야곱, 요셉을 지나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면서 그 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외람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잊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약속이 있나요? 우리의 대를 넘어서라도 그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우리 자손, 우리 손주가 그 복을 누릴 거야.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때를 앞당기자 그랬습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2-5달 전에 설교했던 주제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시간과 그 때를 앞당겨서 우리도 그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 모두가 다 그 일들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이고 이것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바라볼 때 내가 줬는데, 분명히 줬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흐름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빼앗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대적자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는 사탄의 어떤 대리자, 샘플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와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아니,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되찾아오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빼앗긴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힘, 영적인 싸움에서 단 한 사람도 지지 말고 잘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면역력,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힘이 필요해요. 면역력이 필요해요. 바이러스 걸려서 안타깝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80대 자기 스스로 면역력이 약하니까 지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따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약속도 지키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에게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몸에 단추 하나 있다, 단추 하나 띡 누르면 힘이 쫙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요. 배고파? 누르면 막 아유 밥 안 먹어도 돼. 힘드시죠? 밖에 나가서 장 보러 나갈 수도 없고, 어제 어떤 기사 보니까 회사도 출근도 못하게 하니까 재택근무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5개를 먹는데요. 라면 뭐 이런 질렸대. 이제 아주 질렸대. 집에 애들 있는 집은 아침 해주고 뒤돌아서 또 점심 달라고 그러고 메뉴 걱정에 뭐 재료 걱정이 아주 죽겠대요. 딱 눌러가지고 쫙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 응?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과의 싸움, 빼앗으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생의 문제 해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주어져서 이 땅에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애굽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악한 세력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지 않을까? 우리 거 다 뺏어가지 않을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했는데, 저것들이 숫자 많아졌다고 해서 댐비면 어떡하냐? 다 뺏어가면 어떡하냐? 자기 거를 빼앗길까 봐, 들어오던 수입이 중단될까 봐 그들이 뭐 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9절 서두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면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바로 왕 인간 편에서 지혜를 발동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번 쟤네들을 다스려 보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번성을 자기 지혜로 파괴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애굽은 뭐예요? 그 계획을 파괴해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저지해 보겠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한판 붙어보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고, 그 시작이 뭐냐?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가 누리던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잔머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꼴이 된다? 도전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중단되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결국 사람의 지혜를 발동했고, 결국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낮에 죽도록 노가다를 시켜라. 그래서 베암과 라암셋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짓게 해서 괴롭게 해서 그냥 밤에 골아 떨어지라는 것이죠. 자녀 못 낳게 해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를 더 엄하게 시켜라. 그전에는 건축할 때 벽돌은 찍어줬는데 벽돌도 니들이 찍어내, 흙도 니들이 비벼, 농사일까지 해. 오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어떡하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애를 받을 때, 출산할 때 딱 봐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엔 또 나오죠. 그래서 모세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고작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것이 신입니까? 그것 신 아닙니다. 이만희 그 인간이 교묘하게, 우리가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희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영과 자기가 결합을 한대요. 교묘하게 신이 아닌 것처럼 빠져가죠. 예수님의 영 속에 자기가 이미 만나기로 다 이미 약속이 돼 있대, 계약이 돼 있대. 그래서 자기는 안 죽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면은 두려워 떨고 숨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밖에 없다?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이 어디냐? 두려움이다. 바로의 경우에는 내 재산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물론 여러분, 인간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학도 발달해서 일기예보도 예측할 수 있고 나름대로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둘 사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사람의 지혜로 거부해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지고, 이건 과학이 아니면, 의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지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도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오늘 바로가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것인데 여전히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내 지혜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망하는 거다. 자, 오늘 바로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바로는 재산이었습니다. 이익이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 재산, 내 어떤 건강, 나의 어떤 무엇, 명예 이런 것들을 내 지혜로 지켜보려고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와 똑같이 재물, 물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요. 다스려라.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이 다스림에는 강하지만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게 마치 내 삶을 지켜주는 신인 것처럼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마치 신적인 존재로 채무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보십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우리가 올려놨다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 그 돈이 내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인간의 잘못된 지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가지 악을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 생수의 근원이시랍니다. 물을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 이 물은 영생의 물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때만 또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이슬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답니다. 그 물을 한번 내가 저장해보자. 여러분, 이게 지금의 생각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가 웅덩이를 파? 그거 나 믿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늦은 비 안 올지 몰라. 그러니까 웅덩이 파야 돼.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인간의 지혜.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랍니까?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랍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내가 재산을 막 모읍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터진 재산입니다. 터진 창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멍 나 있는 거. 부으면 부어도 계속 새 나가는 거.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내 노력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지혜로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한번 해보겠다. 유명한 말씀 말라기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시큰 모았는데 메뚜기 떼가 다 와서 다 갉아먹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컷 열매 맺었는 것 같았는데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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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증거로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누가 줬냐? 내가 줬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다시 돌려드린다. 아멘. 전체를 다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라. 그러면 너의 집에 양식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나 한번 시험해봐.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어떤 지혜로 살아갑니까? 요 11조를 내가 드리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가정 경제 부도날지 몰라. 이달 쪼달릴지 몰라. 두려움, 바로랑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았다고 나가버리면 우리 수입, 재산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두려워 떠는 바로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성도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데,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삶은 사람의 지혜로 살면 그게 성도일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지막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어느 가정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11조를 해요. 그런데 이달에 이거를 하면 처음에는 우리 그만큼 마이너스 나는 것 아닌가 두렵기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 승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입니다. 이번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는 그랬지만 명령 내렸습니다. 다 죽여라 아들이면. 그런데 이 두 산파는 누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이 두 여인이 딱 볼 때 저 바로는 저거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거 신 아니다. 저거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자기 거 좀 지금 뺏길까 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인생에 불과하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니들 왜 살려줘? 불렀습니다. 혼을 냅니다. 왜 살리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유,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얘를 다 놔버렸어요. 이 골격이 다른가 골반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동네 이장이 불러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동네 이장이 부른 거 아니에요. 면장이 부른 거 아니에요.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의 바로 왕이 불러놓고 니들 왜 살려줘라고 했더니 벌벌벌 떨어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읽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까지도 나라와 민족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 통해서 결국에는 그걸 읽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어디까지? 그들의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 두 여인은 집안도 흥왕했고 그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까지도 번성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납니까? 나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죠? 숨겨 기르죠. 그런데 결국에는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히브리 산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심지어 애굽 바로 왕의 딸까지도 모세를 양육하는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바로가 인간의 지혜로 죽이라고 하는 남자 말고 살려두라고 했던 여자를 통해서
모세가 길러지고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지혜로 망한 꼴이 된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결국 바로는 망하게 된 것이죠. 인간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 이전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복받고 쓰임받고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시국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를 잡는 거는 참 좋았는데 일반 기성 교회까지도 행정명령을 내릴까 말까, 예배 금지, 권고가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종교 탄압으로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될까?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모습이 훗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